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일상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 이어지는 본문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앞선 18장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무역을 하는 자들, 바다 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모두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잃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건에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장송곡이 끝남과 동시에 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드러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의롭다 평가받고 그들을 억누르던 많은 핍박의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거대하고 찬란해 보이는 바벨론 문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벨론은 그 권세와 번영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안에 있는 더 이상의 음악 소리도 등불도 결혼식의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사회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생명력의 단절, 완전한 끝맺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하늘에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터져 나오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죠. 억눌리고 멸시받던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목도하고 구원을 완성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거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심판은 결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으로서 그가 합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고백되어지고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경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바벨론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단지 바벨론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인 거죠. 악의 세력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날이 온 거죠.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친 성도들이 이제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인 거죠. 흰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하늘에서는 귀히 여겨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10절에서는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천사라도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되면서 모든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할 것 같던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의 손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끝나야 참된 잔치가 시작되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신부로서 삶으로 그 날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이 있을 이후에 누리게 될 복과 소망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이 복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기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진정한 심판 이후에 참된 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잔치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내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